안녕하십니까. 한국기독교 이단상담연구소 박형택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단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선악과 교리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교와 JMS 정명석은 선악과를 하와라고 얘기합니다. 생명나무는 아담이기 때문에 그 반대로 선악나무는 하와이며, 선악나무 열매는 치마 속에 감추어둔 사랑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로 통일교 계통에서 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여자의 성기를 선악과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통일교 계통의 이단들은 교주들이 자기를 생명나무로 만들어서 생명과를 따먹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주장으로서 자기와의 섹스를 통한 구원론을 만들어 갑니다. 안상홍 증인회에서는 선악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실 때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것을 미리 알고 아담과 하와로 범죄하도록 하기 위하여 범죄망을 놓았다. 그러므로 선악과를 두신 것은 하와로 하여금 따먹고 범죄하게 한 것이니 하와에게는 선악과가 계명이 되었다. 왜냐하면 계명이 없는 곳에는 범죄함도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두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따먹고 범죄하게 하셨는가? 이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가 법이요, 신에 사는 십계명이 법으로서 법을 세운 것은 죄를 많이 짓게 하려 하심이라는 주장이 되는 것이지요. 신천지에서는 생명나무는 하나님께 속한 목자이고 선악나무는 마귀에게 속한 목자이며, 생명나무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선악나무에는 악령이 임한다. 마귀가 심은 가라지로 난 나무가 선악나무이며, 선악나무 열매는 마귀의 말로 난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성교회 목회자들은 선악나무로서 사단에게 속한 목자들이고,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을 생명나무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속한 목자로 만들어 사람들을 속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성교회 목회자는 설교를 할 때 우리는 선악과를 택하지 말고 생명과를 택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생명과와 선악과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생명과는 좋은 것이고 선악과는 나쁜 것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파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선악과를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성경을 조작하는 것입니다. 통일교는 섹스 타락론을 주장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하와라 하고, 그가 뱀과 성적으로 타락하여 인간이 타락했다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뱀도 결국은 짐승 중에 뱀이 아니라 인사탄, 즉 뱀도 사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비유풀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나무는 사람이고 생명나무는 하나님께 속한 목자이고 선악나무는 마귀에게 속한 목자로서 선악과는 마귀의 목자의 말을 듣고 태어난 자, 곧 선악과라며 자신들의 논리를 합리화합니다. 안상홍 증인회는 하나님이 인간을 범죄하도록 덫을 놓았는데 그것이 계명으로서 선악과라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들의 교리를 조작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살펴보면요. 첫째, 선악과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선악과가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데는 성경이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먹고 아담도 먹었습니다. 이 선악과는 과일 외에 다른 것을 성경이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비유도 아니고 상징도 아닙니다. 실제 나무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과일입니다.
따라서 이단들이 선악과가 무엇을 말하느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선악과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나무들을 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3장 3절에서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악과만을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선악과가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순종해야 할 행위 계약으로서 첫 번째 계명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인지 문제가 아니라 아담의 불순종이 죄의 원인이 되어 이 세상에 사망이 왔다는 것을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으로 아담의 첫 범죄는 불순종이었습니다. 하와와 선악과를 동일시할 수 없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며 선악과는 과일일 뿐입니다. 선악과를 제일 먼저 따먹은 것은 하와인데 어떻게 하와가 성적으로 범죄하는 것이 되며 또 뱀은 짐승에 불과한데 짐승과 어떻게 사람이 교접할 수 있으며 사탄은 영적 존재인데 인간과 어떻게 성적 교류가 가능하겠습니까? 결국 성적 타락도 통일교나 정명석파에서 만들어낸 조작된 교리일 뿐입니다. 둘째, 선악과가 오늘 또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악나무는 인간 창조 시에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으로서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은 도구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현재도 선악과 있다는 뜻이 선악과를 상징화하여 인간을 넘어지게 하는 유혹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선악나무는 하나님이 심으셨지 마귀가 심은 것이 아닙니다. 선악나무는 결코 그 자체가 나쁜 나무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그들의 눈이 밝아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선악과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고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으라고 설교하는 목회자도 있다는데 선악과는 비유나 상징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치 선악과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선악과를 상징화하는 것은 이단들이 쓰는 수법일 뿐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만드실 때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었을까요? 선악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덫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죄의 원인자로 만드는 것인데 그러므로 안상홍 증인회는 이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키게 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만일 죄의 원인자가 되신다면 아담이 벌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귀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죄의 원인자로 말하는 경우를 보는데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기 위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는 것이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마귀와의 해결하지 못한 어떤 것이 있어서 합법적으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아담을 보냈고 마귀의 유혹을 받아 죄를 짓게 했다는 추론적인 논리를 만들어낸 것도 위험한 이단 사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죄를 짓도록 덫을 놓은 것이 아니며 죄를 짓도록 조작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지은 죄는 아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아담의 선택을 허용한 것뿐입니다. 이것을 허용적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죄의 원인자로 만드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악과를 가지고 선악과는 무엇을 말한다고 교리화시키는 자들은 무조건 이단이 분명하니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